네, 지금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삼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네. 먼저 우리 아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는 예수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전 세계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교회가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또 믿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가 되니까 그들에게서 또 나오는 생명들이 다 예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오늘 이제 첫사람 아담이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은 그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오늘 참 어정이 뚜쟁이 별 것들이 다 다니면서 교회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랬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은 예수를 그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라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라고 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에 대해서 이제 한 분 아버지가 그로 아들이 되고 또 많은 아들 때린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분 하나님 따뜻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그로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라고 표기를 안 하고 또 그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맥상으로 여기서는 이제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예수의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의 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그 사람의 몸과 육체를 얻어버리면 그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나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 지체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만드는가? 오늘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가 예수들이나 또 그리스도다 예수들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랬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오늘 믿는 요즘 첫사람 아담들 믿는 아들 누구든지 믿으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구약 4,000년 전에 그 사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믿어서 하나님 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요 믿음으로 엄청난 무엇을 이루느냐? 아브라함의 많은 하나님의
별과 같은 아들들을 갖다 얻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에표의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 교리가 사람들이 예수들이 되는 복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 교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들이 조금 나오다가 이 복음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하나의 종교인 만들지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 만들지 예수를 만드는 그런 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서 하나도 계획 없었던 이 복음이 나와서 사람이 예수를 뗀다. 성경 그대로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색별을 하시더라. 오늘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로마서 9장 5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에게서 세세 찬양받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통 이야기는 않고 엉뚱한 어떤 그냥 이인들 이야기는 하고 엉뚱한 그냥 기복신앙이나 전하고 그냥 초림하신 예수만 맡겨. 초림하신 예수만 믿으면요 그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못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두 번째 오셔서 사람들로 예수 만드는 이야기를 해줘야 곧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사람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놀랍게도 사람이 뭘 낳느냐?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예수를 낳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낳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9절로 이제 50절에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요 오늘 아브라함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브라함이 믿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 성경 그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구약 그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만 보면 이삭을 말한 것이 되지만은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이삭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성경을 하나 짝을 맞춰서 같은 말씀끼리 짝을 맞춰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성경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려면은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같은 말씀끼리 짝을 좀 맞춰서 읽어봐라 하고 전도지를 책을 써서 전국에 보냈더니 얼간 신앙인가 어디에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요 비판하면서 뭐라고 썼는 거니 주목사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사야 34장은 뭔 이야기냐 올빼미 같은 짐승들을 짝 맞추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인데 주목사는 짝을 맞춰서 예수된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나보다 무식하다고 참 신학 박사라고 해놓고 그따 해석을 한 참 낫이요 참 나쁘고는지를 모르는 신학 박사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비판하면서 공격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성과 아실이 땅에 떨어지는까지 떨어지리라. 아니 앞으로 하늘의 별들이 대풍이 흔들려서 무화과 성갓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같은 망원경이 없는데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 같은 별이 좁쌀알 같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까지는 계시록을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와 그냥 좁쌀 같은 하늘의 별이 요 지구에 떨어져서 좀 떨어져 좁쌀같이 가니까 많이 떨어져도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큰가. 어떤 별들은 이 지구의 300배 크기로 큰 별들이 많죠 전부. 그러면요 지구보다 적은 별이 얼마나 돼간디요? 이성이 있는 달이나 적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 과학자들 말을 빌리면 여기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 정도 지름이 되는 별똥별 하나만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박살납니다.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은 하늘의 별들이 요 땅에 지구에 그냥 대풍이 흔들려서 큰 무화과 나무 가서 무화과 떨어졌는데 하나둘 떨어졌겠어요? 엄청나게 그냥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또 예수님보다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보통 새벽별이 새벽에 하늘 쳐다보면은 아주 지구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금성이라는 것 같죠. 금성이 새벽에 보면은 아주 반짝반짝 맑은 하늘날 구름 날 보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걸 갖다가 또 강명한 새벽별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 별입니까? 별은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뜻으로 별은 밤에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고요. 그래서 예수와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는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름이 단뜩 검은 구름이 끼어갖고 하늘에 가득 가려버리면은 별이 하나도 안 보이죠. 빛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는 하늘의 별이 이렇게 빛을 비치잖아요. 빛이 무엇이냐? 빛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이라고 할 때 이 별은 사람을 향해서 별이라고 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이 별같이 많다. 그 말은 수도 많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같이 빛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교회가 되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한번 하나님같이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살아봐라. 그것이 구약에서는 신명기 18장 13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함 보인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으로부터 버려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6절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한 자도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 오늘 이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 성경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이 계명들입니다. 오늘 예수는 율법을 폐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요 이신요 칭의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안전케 되느니라. 우리가요 예수가 되어버리니까 죄는 자연히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면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와 같이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와 똑같이 행하라. 똑같이 행하라. 예. 그래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장차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다 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죄인들 속에 예수가 영으로 육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영은 구원받지만은 육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드는 가정 이야기라고 했죠. 넘어서 8장 9절로 10절 11절이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지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 산 것이니라. 11절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것이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변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의 육체가 된다, 하나님의 성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독교가 막연하게 성경이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목사들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첫사람 마담이 제수함 받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냐? 아버지 아들 관계는 분명히 생명의 관계고 생명을 받아야 아들인데도 이걸 갖다가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됐냐? 그러니까 여기에 박사학위를 2개를 가졌던 비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2분이.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간증이 그래요. 아주 고등학생 때 그 고등학교 여학생을, 이쁜 여학생을 뒤에 꽁무니를 따라다니다 그 여학생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서 막 통성기도를 막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와갖고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그냥 뭔 이상한 말이 나갖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신학교 갔냐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꿈에 등을,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손전등 얻고 유리에다 넣어가지고 그 촛불 넣어가지고 다니는 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는 것을 보여줘서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아 해서 그 종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불렀다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늙은 장로가 아버지라니까 저도 따라서 아버지 불렀다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도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아들이 이제 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로 많은 아들들을 얻기 때문에 예수한테 아버지의 생명을 줬는데,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 받은 예수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도록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예수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이건 실제인 거예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엄청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같이 살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다시 교회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색별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요, 곧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가 다윗 믿는 사람의 뿌리, 생명이 되고, 또 예수가 믿는 사람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근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뭐가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되니까 그 다음부터도 아브라함이 뭐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 됐으니까 누굴 내놓겠어요? 하나님 내놓죠. 이거 실제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셔지고 그리스도라. 놀랍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을 하나님이시다.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감히 참남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걸 모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된다, 우리가 하나님 된다 하면 참남하대요. 참남하대. 하나님 안 된 것이 참남하대. 하나님 되는 것이 뭐가 참남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이 이제 봉함되어서 이런 참 웃기지 못할 오늘 기독교의 참 불행이 여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예수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된 사람들이 모이면은, 예수 안 된 사람은 마귀 아들들이에요. 마귀들이 모여서 입으로만 취하주의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이게 마귀들이 모여갖고 입으로 아주 취하죠. 그러니까 보다 똑같은 분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해서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진짜 신찾기 대회를 거기서 한 게예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이제 그냥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찾겨자, 그 불로 응답.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버리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참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벌써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재물을 놓고 그냥 응답해줘, 불로 태워주라고 기도를 하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참에 가서는 이 선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피를 찍찍 흘리면서 아주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러니까 850명이 소리 질렀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엘리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앉아서 구경하니라고 참 지루했겠어요. 뭐 그거 보면 되고 뭐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가만히 서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봤겠죠. 앉아서 보고 있다가 저녁 때 대화도 다 대화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도 좀 하자 해갖고 엘리야가 아주 그냥 단을 만들고 물을 붓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금방 확 그냥 단에 있는 재물을 물을 다 핥아버렸잖아요. 다요? 태워버렸잖아요. 바로 응답했잖아요. 그러니까 850명이 찾는 그들은 가짜 하나님 믿었던 것이, 그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라 보고 거기에 근거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발가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일일체로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는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 되신 분이고, 사람 되신 예수께 아버지 신성인 생명을 줘서 사람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 믿는 자에게 줘서 믿는 자들로 사람 만든다,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오늘 기독교가 그건 않고 아주 얼마나 그냥 시끄럽고 그냥 하여튼요, 꼭 올 교회들이요 주여주여 하긴 하는데 바알 가세라들만 모임같이 시끄럽기만 하니까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주님 앞에 이제 죽어서 이제 갔겠죠. 죽어서 가갖고 가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러시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아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하고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물질 드리고 열심히 특심으로 일했는데 오늘 주님이 모른다 하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열심한 것을 말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 얻어서 예수 되는 거, 사람이 하나님 얻어서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몰라가지고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가 뭐가 교회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온 세계 교회가 하나도 없다 하니까 참 웃기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냉정하게 따져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오늘 교회 다닌 사람보다 한번 확인해 보려면 물어보시면 알아요. 이 말씀을 듣는 본인들도 한번 자기소개 물어보세요. 아, 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로 자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시인이 되는가, 믿어지는가, 그리고 자백이 되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네가 예수다, 네가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그러면은 내가 예수가 안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전부 다 마귀 새끼다니까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가 안 된 사람 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요.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마귀라고, 마귀 얼굴이 마귀로 안 생겼으니까 뭐 개같이 막 짐승같이 안 생겨 사람 얼굴이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착각을 하는데, 그 속 내면에 그 생명들을 보면은 생명이 안 벗겨놓으니까 여전히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막 나눠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몸을 버리셔야 하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야 해요. 그 영으로 살아나신 그 영을 아버지 속으로 갖고 가시면 아버지 속에서 핵분열을 해서 많은 예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핵분열을.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뭘 나눠주느냐? 천열매를 다, 천열매 예수. 천열매가 무엇이냐? 곧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 이 열매가 천열매고 믿는 자들에게 이 천열매인 예수를 다 나눠줘서 이 천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들이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이 아주 성경에다가 아주 교회 성경 끝 무렵에 가서 딱 22장 16절로 이렇게. 그래서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지은 것인지 알아 내가 속기를 하시거늘
21절 2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는 예수를 사람에게 줘서 사람으로 예수 만드는 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걸로 성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예수가 속히 오신다는데 어디로 오셔도 또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네. 그런데 예수는 공중으로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는 뭐냐면 주 예수를 사람에게 줘서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예수에게 만든 것이 주 예수의 그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하게 하는 것이로다. 이 은혜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삼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제삼이 무엇이냐? 구속이 제삼이에요. 구속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속이 그러면 구속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죄 없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제삼이라고 여기 말했잖아요. 이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제삼이다. 이것이 제삼이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존재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제삼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돈으로 이렇게 사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지 창조한 목적이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5절에 그랬잖아요. 그 깊어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꾸 내가 인용을 하지만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돼서 우리가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다 하니까 뭔 믿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정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들어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이건 실제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드는데 무슨 우리가 조건으로 금식에서 기도해서 제일 앉아서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일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은혜를 알기 위해서 예수가 맨 처음 사람에게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오른편 강도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갔다고 은혜로 들어갔다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강도가 예수가 속으로 들었는데 그 나라만 열어주라고 했지 뭐 한 거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은 뭘로 끝나느냐?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어린 양이 예수를 어린 양이라 해놔서 오늘 온 교회가 어린 양 그러면은 누구로 하냐? 예수다. 어린 양 그러면은 예수다.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가 오늘 같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여기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죠. 세 번째로 나타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또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잖아요. 안전하게 먹이라.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인데 베드로보다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가 어린 양이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는 그날 아버지 속으로 가셨고 천사를 보내서 3일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 예수 사실을 대행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예수가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럼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예수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럼 어린 양은 무엇이 어린 양이냐? 여기서 말한 먹이는 어린 양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똑같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회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예수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보호사 일을 하게 하며 그때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3절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어린 양인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이에요. 아직 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을 계속 먹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와 똑같이 사는 것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을 때 어떤 상태를 어린 양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11절의 말씀에서 자꾸 내가 인용을 하잖아요. 이 거듭남 이야기를 여기저기 복잡히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있는 그 쉬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이 사람은 영에 있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게 몸으로는 어째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온대. 영에, 예수부터 영에 들어와서 영에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 속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자꾸 죄를 내보내려고, 속에서는요, 영에서는 예수를 내보내려고 하니까는 여기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요. 예수가 들어오면 걱정할 거 없어요. 11절에 그랬잖아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 예수를 먹여라. 어린 양 예수를 먹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의 목회예요. 베드로도 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그냥 신자 그냥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와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건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에 있는 죄들은 여기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냥 없애버리라 이 말이요. 너희가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무엇인가 목회자가 또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으면 너희가 영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영에 있는데 몸에 죄는 아직 있다 이 말이요. 로마서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죄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걸 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먹이는 거지. 예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를 채워가니까 몸에 있는 죄들이 다 그냥 예수로 처리가 되어버리고, 그제 처음에는 지었지만은 이제 안 짓잖아요.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또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어린 양이 되었지만은 아직 죄가 있으니까 속에 들어오신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걸 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동일한 이런 주단 말씀을 골로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하를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다 하심을 받는 자이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단과 무할레단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요 로마서 8장 12절 이하나 6장 12절 이하나 에베소 5장 5절 이하나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전부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순자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은 그리스도가 들어서 영이 있으나 몸은 죄로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려요. 어리니까 이걸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의 사역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이걸 믿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베드로는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골로새서 3장 3절로 1절까지 이제 1절로 3절까지 한번 4절까지 봉독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딴 걸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3절부터 자세히 이제 주의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예수 죽을 때 죽었고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죽었으면 죽으면 없어져 본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가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만 사신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가 들어올 때는 죄가 좀 있어도 그 상관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요 믿는 자들 죄를 믿는 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가 믿는 사람 죄를 담당해버렸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이제 죄가 없어요. 담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가 세상 죄를 다 져버렸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가 담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버렸다. 율법을 마치신 분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속고 제삼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고 제삼. 그러니까 구속이 뭐라 그랬죠? 구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였어. 구원을. 죄인을 아버지 생명으로 바꿔서 구원하신 것이고 이것이 제삼이다. 그러니까 제삼이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제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제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모르니까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사람이 당연히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고 그것이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내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가명한 색별하시더라. 오늘 로마서 6장 다시 로마서 6장 그 3절부터 8절까지 봐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6장 3절부터 세례를 받고 장례까지 치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사시느냐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죽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런데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오늘 세계에서 예수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전한데 없기 때문에 온 세계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저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